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2절서부터 주보에는 4장 2절까지라고 제가 해놨는데 4장 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희망이 있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사라져버릴 영광의 끝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는 자기 얼굴 위에 가리개를 두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각이 닫혀버렸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옛 언약을 읽을 때 바로 그 가리개가 남아 있으니까요. 벗겨지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그 가리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도 그들이 모세를 읽을 때 그들의 마음이 가리개로 덮여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가리개가 치워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리개를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 보듯 하면서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일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대로 이 직무를 맡았으니 우리는 기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숨겨진 부끄러운 일들을 내버렸습니다. 나쁜 꾀를 부리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다 우리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 세대의 신이 어둡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 곧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빛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한 두 군데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3장 17절에요.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번역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이제 원문을 보면 주님의 영이 계신 곳 하고 나서 우리 현대 한국말로 하자면 거기 이제 콜론이 찍혀 있고 자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자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문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주님의 영이 계신 곳 자유. 이 비슷한 표현을 이제 뒤에 5장 17절에서도 하는데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그래요.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콜론을 찍고 나서 새로운 창조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 거기 그것은 자유입니다. 이렇게 영이 계신 곳. 그리고 또 하나 4장 2절에요. 오히려 우리는 숨겨진 부끄러운 일들, 이게 숨겨졌다는 말이 이제 어떤 가톨릭 성당 같은 데 가보면 지하를 쑥 내려가면 거기가 보물 같은 것들 놓기도 하고 조금
큰 중요한 인물들의 무덤도 그런 데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하여간 그걸 이제 크립트라고 해요. 크립트.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크립틱입니다. 숨겨놓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워서 이제 쉽게 눈에 띄지 않게 숨겨놓는 거. 그리고 나쁜 꾀를 부리며 살아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원어가 우리가 좀 배워볼 만합니다. 그 원어가 판우르기아라고 해서, 판은 모든 것이란 뜻 아닙니까? 모든 것을 말하지 판인데, 우르기아, 이 말 뜻은 뭐냐면은, 무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무슨 지식은, 어떤 태도건 취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말하는 단어입니다. 본래 뜻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의 영이 계신 곳, 거기는 자유다. 근데 이게 이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무슨 뜻으로 쓰여진 말인가? 주님의 영이 계신 곳 자유. 그런데 사이프리드라는 그 신약학자의 말대로 여기에서 자유는 문맥을 봐서도 나타나지만 무엇보다도 소통의 자유입니다. 소통의 자유.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서 우리는 그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또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려진 것이 없다. 아주 자유롭게 소통한다. 지금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게 안 됐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각이 닫혀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생각이 닫혀버리지 못했고, 오늘날까지도, 이건 이제 바울 시대까지도요, 그들이 옛 언약, 구약 성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옛 언약을 읽을 때 바로 그 가리개가 남아 있으니까요, 벗겨지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그 가리개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져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도 그들이 모세를 읽을 때 그들의 마음이 가리개로 덮여 있습니다. 근데 그 가리개가 치워지고 아주 자유롭게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자유라고 표현한다면, 그 주님의 영이 아무 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27절은 그 앞에 16절과 꼭 같이 읽어야 되겠는데요.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가리개가 치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서, 우리의 중심으로서 주님께로 돌아오면, 여기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은 참 의미심장한 말인데, 당연히 예수님을 말한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정한 주님으로, 나의 모든 것을 이제 결정하시는 주님으로서 그 주님께 내 존재가 돌아서기만 하면, 내 방향을 그렇게 잡기만 하면, 그때 주님의 영이,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돌아서는 것과 주님의 영이 그곳에 함께하는 것이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 가리개가 치워지면서 자유로운 소통이 일어난다. 근데 보십시오. 이 소통, 거기 자유라는 말은 한 번 쓰지만 그 뒤에 계속 나오는 말은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고 나서 우리는 모두 가리개를 벗어나고, 그러니까 자유로워진
존재로서 주님의 영광을 거울 보듯 하면서,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영광을 보지도 못하지만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서고 주님의 영이 그때 역사하면서 우리는 모두 가리개를 벗은 자유를 얻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 보듯 하면서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점점 더 큰 영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대로 이제 원문에 되어 있는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영이신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일이라고 해서 우리의 중심에 아무런 의지적인 것도 없이 그냥 완전 타율적으로 이루어진 일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제 읽어 주실 때도 나타난 34장 몇 절이었습니까? 29절부터였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의 일이었다. 그가 증언의 돌판 2개를 손에 들고 산에서 내려왔다. 여기 그 다음 말씀. 여호와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그의 얼굴 살같이 빛났지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자유로운 소통을 했을 때 영광을 입었다. 이 자유와 영광이 이렇게 관련이 됩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그의 얼굴 살같이 빛났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준다. 지금 조금 아까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아까 9장 29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얼굴 모양이 달라졌고 예수님의 옷이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하나님과 소통할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입으셨다. 그러면 이 자유의 결과는 영광입니다. 영광. 근데 사실 이 영광이라는 말이 우리들에게 이게 좀 알 듯 모를 듯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란 말 우리가 다 알죠. 그러나 영광이 그렇게 좋은 건가? 오히려 좀 부담스럽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반대는 뭐겠습니까?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수치스러운 거. 수치스러운 거. 여러분 수치를 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수치를 당한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 끔찍한 일이라서 우리가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그래도 그걸 피하고 싶어 하죠. 거짓말도 하고 폭력도 휘두르고 해서 자신이 저지른 수치스러운 일, 크리틱 저 속에 감춰두고자 했던 일들이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물론 크고 작게 창피한 일을 안 당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제 삶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수치라고 하는 것만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 적도 있는 것 같고 온갖 아둥바둥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수치, 그 반대가 영광입니다. 그 반대가. 그런데 이 영광, 우리는 모두 가리개를 벗은 얼굴로 주님의 얼굴을, 영광을 거울 보듯 하면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점점 더 큰 영광,
한 가지 단계의 영광에서 다음 단계의 영광으로 또 다음 단계의 영광으로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영이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영광된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입니다. 그랬는데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큰 영광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반드시, 정말 그렇다면 반드시 그 다음 말로 이어지죠. 이런 까닭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큰 영광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의 방향성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영광을 향해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광을 향한 것이 맞죠. 여기 이런 까닭이라고 한 것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3장 12절에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희망이 있기에, 우리의 소망, 우리가 영광을 입을 소망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고 있고 결정해야 마땅하다. 오늘 4장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영광을 입혀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죽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말을 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낙심하기 딱 좋은 생활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죽기 딱 좋,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없어요. 인정받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죽기가 딱 좋은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죽지 않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향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첫째는 그 반대되는 것,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내버려요. 우리는 그런 것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들 같으면 시청률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겠고, 유튜버들 같으면 몇 명이 나를 팔로우하나 클릭수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런 것에는 애써 둔감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민감한 데는 다른 데 있어요. 수치, 숨기고 싶은 거,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은, 어떤 말이건, 어떤 자세건 취하는 거, 거짓된 거, 이런 것에는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우리여야 우리 존재와 배반하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는 영광을 향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내어버리는 것. 어떻게 수치스러운 걸 많이 숨겨서라도 목회가 성공하고 나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환호하고 하는 일을 추구하게 될까 봐서 그것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또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인 언동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광을 향한 존재들이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입을 것을 믿고 소망하는 존재들이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내리는 공적인 또는 사적인 평가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양심을 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외적인 평가, 우리는 그것에 애써 둔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의 양심을 상대하며 사람들의 양심에다 우리 스스로를 추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공이나 인정 같은 것보다 진리와 진실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드러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의 개인으로서의 어떤 인격뿐만 아니라 나의 사회적인 선택, 정치적인 선택과 실천에서 지금 말한 그 태도들을 견지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말로 많은 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 요즘에 제가 가끔 듣는 말이 최소주의, 최대주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니멀리스트, 맥시멀리스트.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염려, 우리 삶의 쾌락, 이것은 꼭 필요한 만큼만 미니멀리스틱한 최소주의를 말씀하시는 것이 틀림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영광을 구하는 것,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은 할 수 있는 것만이 최대주의를 말을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의 실제 삶의 모습이 어떻건 간에 지금 말씀드린 그것이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의 가르침인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했죠.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나에게 이득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손해로 여깁니다. 더욱이 나는 아예 모든 것을 손해로 여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곧 나의 주님을 아는 것이 더없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삶의 중심된 주제, 내가 박기롱이라는 한 인물로 태어나서 내 삶을 무엇을 위해서 지어졌고 무엇을 위해서 방향 지어져 있는가를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삶의 주제로 삼았을 때 그것이 삶의 바로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3장, 조금 아까 읽은 것은 3장의 말씀이었고 이어서 4장 8절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고상한 것, 무엇이든지 올바른 것, 무엇이든 순수한 것,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 칭찬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십시오. 무엇이든, 다시 말해서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지 간에 이 영예로운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개인으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뿐만 아니라 혼인을 포함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선택, 정치적인 선택에서도 영예로운 것을 선택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광을 위해서 지어지고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지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어떤 존재로 만들고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저희들이 점점 더 깊이, 점점 더 분명하게, 그리고 점점 더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그것들을 깨달아가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귀하고 귀한 존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